요즘에 여러분 무슨 뉴스에 제일 매일매일 기대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들으시게 됩니까? 전쟁 얘기죠. 지금 온 세계가 전쟁 얘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다시 온 세계가 냉전 시대로 가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국방비를 올리느라고 열심히들 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전쟁이 반드시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좀 그거를 우리 높으신 분들한테 가르쳐주세요. 우리나라 이런 거 준비합시다. 전쟁이 반드시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이 전쟁 얘기가 오늘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전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뉴스에 듣는 그런 전쟁이 아니지요. 그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전쟁은 패배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몇 년 정도 갈까요? 2차 대전 때 망한 나라들이 영원히 어려울 줄 알았더니 한 50년 지나니까 다시 다 살아났어요. 그렇지? 전쟁이 패배해도 한 100년 갈까요? 그 영향력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한 번 패하면 사람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산만 없어진다, 부상을 당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전쟁이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겨야죠.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반드시 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전쟁, 우리의 전 존재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우리의 삶이 이런 영적 전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받을 때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면 편안해져,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 듣고 예수 믿으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예수님이 평통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될 줄도 알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분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투하는 것이다. 그 전투도 보이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전투하는 것이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더 잘 믿기로 하는 그날부터 더 심한 영적 전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로 너희들이 영적 전투에 있다. 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탁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다. 즉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보통 싸움이 아니지. 그런데 모든 전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갖춰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야 어떤 전쟁에서든지 전투에서든지 이기게 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강건해야 합니다. 군인이 강건하지 못하면 전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형 무기를 주어도 병실 찜방에 누워있는 군인은 나가도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건강한 군인들을 모집할 수 있냐, 그것이 이제 관심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영적 전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강건해야 된다.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오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질 때만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둘로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계신 것이고 주님 안에서 능력, 내가 힘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힘을 얻으세요? 어떻게 얻으세요? 제가 잔디 깎는 기계를 전기 모터로 하는 걸 샀어요. 참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충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이 충전기에 전기를 채워야 이 잔디를 깎는 기계가 움직이는데 이 충전기에 전기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기에다가 그걸 꽂아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그 속에 저축이 돼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에게 충전기를 꽂듯이 꽂아야 됩니다. 그럼 이 충전기를 꽂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가장 구체적인 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임하셔서 내게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몹시 낙심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초조해집니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접속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고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결혼이 이루어졌지, 그렇게 안 했으면 결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나는 예수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나를 충전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주님께 그렇게 간구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기 충전시키는 거 알았어요. 잔디 깎다가 전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얼른 갖다 꽂고 그럼 금방 내 충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데 한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힘이 내게 충전이 되려면 내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옵소서라고 내 마음을 열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전독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만 전독하면은 쉽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복음서를 꼭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시멀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 세워놓은 성서 통독 1년 과목표에 보면 네 군데로 나눠서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구약만 읽지 않고 신약의 서신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음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날에 기록해놓은 복음서를 날마다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신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여러분이 그거 직면하고 있는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자기 인생의 영적 전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자기는 그 많은 싸움에서 힘들 수 있었는가? 자기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바울보다 더 잘 아는데 정말 예수님의 깊은 속 본질까지 더 꿰뚫고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보다.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는데 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 중에 능력을 받아서 그가 사도로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안 갖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이 계속 유지되고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은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요즘에 최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아주 막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제일 지켜야 될 게 뭐라 그러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신장 튼튼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육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근육을 써야 돼요. 근육 중에서도 어떤 근육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엉덩이. 여러분들이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좀 아픈 거다 이렇게 느끼면 여러분 엉덩이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엉덩이 근육이 우리를 걷게 하고 앉게 하고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에 열심히 하다가 일을 다 목사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시험 사람들 뭐라고 누가 뭐라고 목사님 안 알아주고 그래서 안 할래요. 그래서 이제 안 오는 장사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 쉬니까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실 것 같은데 정반대로 그 후로부터는 계속 시험 드는 일만 생겨요. 옛날에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던 일들까지도 다 시험거리가 돼요. 누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봤는데 눈물 흘려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킹가에서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 자기가 인사를 받았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별별 일이 다 시험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딱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유지하려면 계속 사역을 찾아서 열심히 영적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가대 사역하시고 속장님 사역하시고 인도자 사역하시고 친교실 사역하시고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고 중보기도 사역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신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신 일에 사용해요. 여러분 근육이 힘을 유지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운동하는 게 적절한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땀이 날 때까지 하는데 땀이 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좀 힘들다. 요 생각이 들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보는 걸 다 한다. 그러면 아직 이게 내가 충분히 내 실력받을 나라는 거니까 내가 힘들다고 할 만큼 사역을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힘을 유지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그 힘을 얻어서 반드시 전투에 이겨야 되는데 그 전투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마귀인데 마귀의 필살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쓰러뜨리는 필살기. 그게 뭐냐면 11절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의 관계가 너무 기기며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마귀의 관계.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사람대로, 적게 있으면 적게 한 대로, 사회적인 권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귀는 정말 변장무술에 능하고 정말 관계에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관계를 막으려면 이스라엘이 가지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미사일 다 막는다고 그거 가진 것 같아요. 이 마귀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각종만 막을 수 있는데 우선 마귀의 관계가 이 마귀의 필살기. 여기 한번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귀의 이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지루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에덴 동산에도 찾아갔어. 아담 너무들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찾아간가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마귀가 찾아갔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언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마귀가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가운데 감사를 돌려주신 마귀가 안 올 것 같죠. 그때 와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는데 너희가 모든 일을 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관리한다 하는 말씀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도 마귀가 참 그렇게 마귀는
집요하고 그리고 관계가 교묘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넘어지는 거죠. 오직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제 한 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 각 나라들이 신무기를 사느라고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 이 무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된다.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데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잠깐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실체, 마귀의 그 실상을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나오면은 참 너무나 우리가 싸우기가 좋을 텐데 마귀는 절대 내가 마귀라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위장술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 관계를 써서 공격하는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가 통치자들 그랬어요. 이 통치자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시대로 말하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민사를 박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집을 쫓겨나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단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를 과 그래서 여기 권세라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정치적인 박해를 잘 견디는데 어떤 마귀의 계략을 시키는 것만 하면 영향력. 아주 공부 많이 한 지성인들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퍼치면 거기에는 시키던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짓말이고 성령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다. 거기에 금세 많은 청년들이 넘어가는 거죠. 예술, 문화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 열광합니까? 대중 연예인,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들이라든지 이런데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세상 풍족, 유행을 거슬려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얼굴에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특별히 여성분들 이렇게 옷을 입으려다가 이들 유행 신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옷을 입고 오실 수 있어요? 어때? 네, 유행 신났는데 그러면 그 옷 입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세상 풍족, 시대 사상 이런 사상적으로도 그래요. 지식적으로도 그 시대에 풍미하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이 세상은 엄청 동성애지지 않은 쪽으로 가니까 어디 모임에 가서 나는 그거 반대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여러분 보통 백장 같지 않으면 그 얘기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훈련돼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가 그걸 찬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싹 감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센 거예요. 이 권세, 영향.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라고 그래?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 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죄의 권, 우리가 상담학자나 정신과 어떻게 보면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어찌 저렇게 저 사람은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무거움은 마귀의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해가지고 병 나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일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도 초능력을 가지고 유혹돼요. 왜 사람이 무당에 빠집니까? 강신들, 소위 신이 내려서 무당에 있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쏙 빠집니다.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우리를 관계를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참 대적하기가 힘든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절대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런 마귀의 관계를 넉넉하게 이기고도 막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재밌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게 들은 이유는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때 교회 끝나고 밤에 집에 오려면 산을 하나 넘으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례를 치래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장례식 하는 거 보고 재밌다 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서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 얘기 들으면 어른들이 장에 가지고 수파를 가가지고 밤늦게 술 먹고 그 산을 넘어오는데 오다가 도깨비를 만나는데 도깨비에 흘려가지고 그 산을 하나 넘으면 아무 살지 않는 그런 산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끌려가가지고 밤새 씨름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집으로 간신히 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도깨비 만나면 씨름을 하려고 그러는데 씨름을 해서 반드시 이겨야 돼. 씨름을 해서 지면은 큰 병이 생기든지 죽든지 큰일 나요. 도깨비하고 만나면 씨름해서 이겨야 되는데 도깨비를 이기는 씨름 방법을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근데 도깨비는 왼다리 걸기를 하면 반드시, 다른 기술로는 절대 안 되는데 왼다리 걸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적에 왼다리 걸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한번 7시간에 써먹었습니다. 왼다리 걸기. 도깨비를 이기는 방법을 다른 거는 왼다리 걸기. 왼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면 그 다음날 가보면 거기에 문방 빗자루가 있대요. 미끄럼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할 것은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상 다음번에 구체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느냐 그 얘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오신문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하여 신을 신고 모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봐도 이런 우사가 나타나면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되느냐? 18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해서 요 18절, 19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모든 기도도 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그 음식 기도도 하고 작은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나에게 영적 무장을 시켜요. 그 기도 시간을 안 가지면 내가 무장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무장을 위해서. 주님 진리를 되게 주셔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제가 붙들고 어떤 마귀가 나를 너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자신 있게 구원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보다 발자국이 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놓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야 돼요. 근데 거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돌이켜 좀 더 해석을 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이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주기도문.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필요한 거 모든 하나님 다 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여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런 기도가 쉬우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했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항상 힘쓰며 그리고 여기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데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도 구했지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바울이 소문을 들으니까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크게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교인들 자기들끼리 김 집사님이 이렇게 다들 시험 들으면 며칠 지나니까 다 풀렸대요. 그런데 제일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 그런 사람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바울이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것을 신앙에 치명적인 해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에베소를 쓴 이유도 그 근본적으로 거기에 한 이유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수년 동안 거기도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문은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 교회들이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헛소문만 듣고서 시험 드는 거예요. 헛소문 듣고 시험 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헛소문이 돌고 있어요. 바울이 상입니다. 그 시험에 든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시험에 한번 딱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온갖 시험을 갖다 주는데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 말씀을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자기들을 가르쳐줬던 말씀이 되살아날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열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일, 전신갑주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성도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성도로서의 축복받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 교회 생활을 기쁘게 못하게 하겠다. 내 마음이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게 하겠다. 천국의 소망을 알고 그 평안 중에 살게 못하겠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서 넘기 강건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이 주어질 때만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하시니 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책임이 되고 그래서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시간 내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